거룩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께 영광 돌리며 저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은 전하는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 오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이곳에 없는 형제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저희 부족한 죄인들도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들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머리 져서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내리사 저희에게 저희에게 허락한 만큼 주님께서도 이 장소에 복을 허락하시어서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맞이하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희 성약선도 홍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린 명령을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7편 하겠습니다. 전부 20절로 되어 있는데 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시편 77편도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20절을 읽어주시고 성경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우시리로다.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1절과 20절 문을 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절과 20절이 바로 붙여놔도 아주 무리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셨다. 그렇죠?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게 중간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 성가대장 세 사람 중에 여두둔의 법칙에 맞췄다 그래요. 그 여두둔은 다른 이름이 에단이라는 이름인데 어쨌든 그 또 다른 성가대 지휘자가 만든 룰에 의해서 시를 썼고 가사를 붙인 시다 77편이. 그러면 이 여두둔에 맞춘 에단의 법칙에 맞춘 이 아삽의 시 오늘 77편은 어떤 걸 말씀하고 있냐? 내 입장에서는 5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4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나? 최종 목적지가 뭔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게 본문 어디에 있냐면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구속하셨나이다. 구속하셨나이다. 이 구속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속을 바라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거나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구속이라는 게 정말 고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이 말 한마디, 너 구원, 너 해방, 형 집행정지, 아니면 너 석방,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구속이라는 게.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과 20절이 한 줄에 꿰 있어요. 그러면 그 구속할 때, 하나님께서 구속할 때 내가 뭐를 어떻게 요청을 했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대상이 정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깎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돌을 깎아놓고, 어떤 사람은 쇠로 만들어놓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인도는 소가 신이에요.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다 몽땅 어리석은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이 후반부에 잘 기록해놨는데, 정확한 대상을 알고 내가 내 처지를 알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 부르짖었다. 첫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누가? 내가 내 목소리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친구한테 손을 벌렸다. 친구한테 도움을 청했다.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했다. 아니면 잘 나가는 자식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 첫째 어떻게? 부르짖었다.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두 번째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어떻게 했어요? 찾았어요. 내 환난, 뭐 저 사람 환난, 그 동네 환난, 그 나라 환난이 아니라 내 환난. 그러니까 그 환난을 자기 환난으로 삼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번째 주를 찾는 거예요. 아니 내 환난을 만났을 때 왜 주를 찾았을까? 왜? 이 환난을 좀 해결해 달라고.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뭐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와 이거 아닌 거예요. 친척 만났을 때 와 이거 아닌 거예요. 무슨 모임에 가서 와 동호회 와 이거 아니라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내가 주를 찾았으며 주님. 왜 주님을 찾았나? 주님이 유일한 해결자이시오. 주님이 유일한 나의 인도자시오. 주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시민이라. 이걸 믿고 내 주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밤에 해가 넘어가면 저도 매일 밤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의자까지 만들었잖아 10개를. 예? 그래 그 의자를 지금 잘 써먹어요. 원래 있던 건 작아서 못 쓰고 지금 만든 걸 씁니다. 그런데 이분은 밤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이 손을 든다라는 게 온전히 자기를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손 들고 나가는 거. 왜 전쟁하다가도 적들에게 손 들어 꼼짝마 이러잖아요. 그 손을 들었다라는 건 나는 아무 다툴 의지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항복의 의미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를 찾는 거예요. 내 주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두지 않았대, 손을. 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대. 그 일이 되기 전에는 내 영혼에게 뭐 잘 될 거야, 뭐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상관 않는 거예요. 일이 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되는 게 어디로 가 있냐?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나를 이 가둬진 이 상황에서 좀 걷어달라는 거예요.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나를 좀 빼내달라는 거예요. 이 죽을 자리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손 안 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뭐 이렇게 위로와도 그거 안 받는 거야 다.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주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많은 걸 생각했겠죠. 이 뒤에 보면 구원하는 방법을 쭉 기술해 놨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뒤에 나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왜 불안하고 근심이 있을까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해주실까? 하나님을 날 혹시 살려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지 않으실까? 이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현실적으로 갇혀있고 구속되어 있으니까. 갇혀져 있단 말이에요. 가두어놨단 말이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까? 건져내실까? 하나님이 나를 못 구원하시는 거 아닌가? 4절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게 괴로운 거예요. 언제 잠을 못 자게 괴로웠나? 언제? 여러분들 한번 있을 거예요.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괴로워한 적이 우리가 살면서 한두 번 있었냐고요. 수도 없었죠. 수도 없었어요.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끔찍한 날들이 많았어요. 그게 1, 2년, 하루 이틀 이게 아니라 1, 20년, 어찌 보면 whole my lifetime, 내 인생 전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 끔찍한 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5절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지나온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끔찍한 날을.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네 번째입니다.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마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뭘 묵상할까요?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니 너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래서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눌려있고 갇혀있고 하니까 늘 왔다 갔다 이따리 기따리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니까 회중들이 셀라.
회중의 입장이 이 낭독하는 이 시인과 똑같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돌아가셨나? 주무시나? 나를 잊어버리셨나? 아, 내 이름을 기억 못하시나? 그분이 나를 진짜 만든 게 맞으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맞나?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제정신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건가? 왜 나를 이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불에다 구우시고 삶으시고 데치시고 나는 죽겠는데 지금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긴 터널을 하나님이 해결 안 하시고 그냥 보기만 계실까? 이런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제 자신을 이제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아,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미련한 거야. 내가 아직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 철이 덜 난 것 같아. 나이가 60이 다 됐지만 아직 나는 철이 덜 난 어린아이 같구나.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그러면서 아, 내가 아직 철이 덜 났구나.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내가 한번 다시 기억해보자. 내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랬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자,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하면서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5가지 중에 마지막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가 이러다가 아니야, 내가 좀 미련한 것 같지?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을, 그 기사를 내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자.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두 번째는 주를 찾았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네 번째는 마음에 묵상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행사를,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구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13절에 생각해본 결과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아,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와 상관없으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타락했어요. 죄인이에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사람도 하나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붙을 수 있구나. 그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마실에 가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랬는데 내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되냐? 첫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시오니까? 큰 신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 전능하신 기사, 그 기사가 뭐냐면 물을 갈라서 사람들을
200만을 건지신 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건지신 거.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게 한 거. 뭐 또 많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첫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네 번째는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구속의 하나님이다. 구속의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이 네 가지를 짧은 2절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아삽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네. 두 번째,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세이벌.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홍해 건널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랬다라는 건 노아 홍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아 홍수. 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놀랍죠? 주의 길, 주의 첩경, 주의 종족.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바다를 가르고 회리바람을 일으키고 태풍을 불게 하고 이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애굽으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운유법을 써서 이렇지, 이걸 설명을 하면 이게 또 책이 몇 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우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데 어떤 사실이냐? 구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종이었었는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애굽에서 탈출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세상을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애굽을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건너게 하셨다. 세상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건너고 또 요단을 건너는 것은 죄를 건너고, 가나안 7족속들의 죄를 건너는 거예요. 죄를 건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생의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어디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거를 시를 77편에 써놓은 거예요, 아삽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되냐?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분에게 찾아가고 그분에게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 시를 쓸 때 4,000년 전 시를 쓸 때보다 지금 우리에게 더 바짝 다가와 있어요. 지금이 더 심각해요. 왜 그러냐면 시편을 우리가 글로 볼 때는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 삶에 딱 적용을 시키면 심각한 거예요. 대충 넘어갈 게 아니야. 그런 게 있었대.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엎드려야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진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당장 알 수도 있고 지나가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비록 오래전에 기록을 남긴 글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일한 나만 따라와라. 전능한 나만 믿어라. 또 거룩한 나만 따라와라. 구원자인 나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엎드리는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